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생을 하나님께서 채널로 주시고 그 채널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나오기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섬기는 방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한 제사라는 것은 뭐 썩었다, 부패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했다는 말은 르었다라고 하는 그 제사 드린다는 뜻이고, 이 상한 이란 말은 이것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육성을 박살내고 교만을 박살내고 고집을 박살내고 죄악을 박살내고 사탄과의 관계를 다 박살내고 끊어버리고 취미도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 다 저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상한 것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또 상했단 말은 뉘우침의 극치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지. 내가 이 길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 길은 내가 망하는 길이고 이것은 내가 멸망받는 길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다. 이래서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런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성공했고 뛰어나고 앞장섰고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고 나는 잘 의롭고 뭐 그런 것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느 우리 교회나 시청하신 여러분 교회나 교회가 어떻게 돼 있든 규모가 막 대리석 궁궐로 돼 있든 천막을 치놓고 비가 새고 바닥에 흙바닥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산은 상한 심령이면 대굴 같은 궁궐 같은 그런 곳에도 예배를 받으시고, 상한 심령 애통하고 자복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비록 흙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예배당도 다 크고 작고 간에 흙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필리핀 같은데, 태국 같은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이런 데는요, 이 흙바닥에 나무를 이렇게 의자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린 데도 많고, 그 또 좀 난 데는 그 흙바닥 나무를 깔아놔도 지붕은 양철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 달 내내 더운 지방이었습니다. 미국도 LA 지방이니까 더운 지방이었고요, 캘리포니아였으니까 태국도 필리핀도 더운 지방이고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지붕이요, 양철 지붕입니다. 뜨거운 장렬한 햇빛이 내려쬐는데 양철이 그게 난로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거니 하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의자 놓고 앉아도 예배를 드리고,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나무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잘 믿는다, 나는 저분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저분보다 의롭다. 그런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불충종하고 게으르던 거, 인색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다 못했던 거, 그것을 늘 뉘우치면은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건도 주시고 지혜, 능력, 달변, 손발력도 주시고 환경, 여건, 조건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지인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환경, 내 여건,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뛰어난 어떤 달변, 손발력,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그런 비유까지 하고 자기는 금수맛도 못한 것으로 고백하고, 그런 훌륭한 바울이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기가 무엇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물이 낮은 데 흘러가고 또 사람도 동정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컨투시합, 뭐 킥복싱,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얻어 터지는 사람이 어쩌다가 일어나면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하고 됐다 하고 일어서 막 괜히 저도 혼자 뭐 뜨더지 그러면서 우리 무한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동력이 가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뭐 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다 우쭐한 생각이, 교만이 좀 들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지고 사실 인구가 적든 많든 군사력이 요새지가 무기가 잘 돼 있든 못 돼 있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내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내가 군사력이 튼튼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 시킨 것은 먹을 거 주고 살 길 열어주고 주택 주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엇을 했냐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겨주고 빨리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르난의 다장마당을 빌려가지고 세를 주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에게 세 가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기회를 주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땅에 내리는 거, 그것을 택하든지, 하나는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에게 불복을 당하고 그냥 노예같이 그렇게 항복을 하는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에 번지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죽어도 여호와의 칼에 죽지 저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노예생활 조롱당하고 저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온역으로 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칼로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온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사함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요, 죽을 죄를 범한 사람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얼마나 노여했는지 이렇게 7만 명이 죽는 그런 긍휼을 입고도 이런 고통과 슬픔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단을 쌓는 데서부터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베델의 기도에 응답도 받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으면서 천사가 한쪽에는 내려오고 한쪽에는 올라가고 막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입고 베델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좋을 때 위험하고 어려울 때 위험합니다. 신앙이 위기가 잘 됐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 생계가 막막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방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는 그 당시에 도시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장사하든 거기서 무슨 노동을 하든 살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다시피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인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막 억울하니까 오빠들이 와서 그 세겜 추장을 막 복수하느라고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막 세겜 온 천지가 야곱의 가족을 죽인다고 진처 있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범죄했고 당했고 막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의 길로 올라가야지 세겜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행이나 해도 얼마나 그 사이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지시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너를 만났던, 응답해 줬던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 그래서 숨어서 몰래 이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몰래 빠져나왔지,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막 되는 대로 만나게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때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갔는데 아무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의 기름인 것입니다. 세상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런 명예, 이런 것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고추를 몇 개 이렇게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 37포기를 이렇게 흙을 가방 한쪽 구석에다가 기르는데, 이게 찐득이가 보니까 자꾸 생겼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손으로 잡아냈어요. 손으로 잡았는데 이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거 이렇게 죽게 하다가 보니까 나무 이파리 상하고, 근데 또 자꾸 뭐든지 농사도 하면 지혜가 생기고 공업도 하면 상업도 하면은 교육도 하면
자꾸 그 지혜가 그래서 달인이 되나 봐요. 딱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테이프로 갖다 대면 딱딱 붙어 나오겠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파리에 딱 갖다 대니까 뭐 5마리 6마리 한꺼번에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파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청소를 해주면서 그 자꾸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꽃이 피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이번에 태국 갔다 보니까 파란 게 조금 내려 고추가. 그래서 막 이거 막 소리치고 불렀더니 무슨 있는 줄 알고 왜 그래요? 이거 막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다시는 갔다 와서 오자마자 그 가게에서 이제 어떻게 됐나 이제 관심이 가서 보면서 내가 나머지 자꾸 잡아내니까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내면서 걔들한테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고추들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해치는 이것들을 내가 모조리 그냥 싹 전멸시킬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알았지? 근데 못 알아듣지만은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감동이 하나 왔어요. 나는 이들에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사밧도 보세요. 남유다 왕이었죠. 그가 모압, 암몬, 그 마온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고통을 주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적을 다 물리쳐 주었어요. 여러분, 총칼보다 위대한 것은 예배입니다. 요즘에 세계가 핵미사일 스카트 미사일 무슨 뭐 해가지고 굉장한 떠들고 있지만은 이보다 위대한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무기가 기도고 최선의 방법도 무기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제일 먼저 회개를 말씀했을까요? 회개만 하면은 해결이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성령도 임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도 임하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회개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람, 모든 일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의로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51편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여기 보면요, 의로운 제사,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럼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할렐루야. 자,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응답해 주고 심지어 환난 때도 건져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환난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환난에서도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손에 번뜩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말도 그냥 딴 사람 세 마디 하거든 한 마디쯤 슬쩍 해주면 입도 덜 아파요. 막 말하고 막 내가 아닌데 들어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순명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뭐든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하루에 성소에 한 번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 외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강하게 임전.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만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다 나와서 제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만민의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여기 나타난 17절 이상의 위에 보면요, 하나님이 번제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받고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욕하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해요. 집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 둘이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까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소위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이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있사오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 그쪽 상대가 기도 차례 되면요, 영락없이 또 한마디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만 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움이라는 거, 부처도 싸움할 줄 몰라서 그런데 진짜 만나면 싸우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정말 다녀보면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안 요구하는 온전한 제사는요, 온전한 제사는 뭐냐? 우리 자신을 참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번제는 제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없습니다. 심은 것을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고, 구한 것을 하나님 받게 해주시고, 베푼 것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5가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부어주고 날마다 충만해지고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제사, 상한 심정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희생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